위를 걷는 믿음.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메시지가 또 오늘 말씀으로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잘 아시는지 참 말씀을 그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힘을 가지시고 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지금 현 시대에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걷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이 빈들에 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을 만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친척의 집에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 세례 요한과의 그 관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이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던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의 딸이 헤롯 왕이 생일 잔치에 춤을 추면서 기쁘게 하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그 소원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입니다. 소반에 담아서 갖다 줬지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를 지내고 그 슬픈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 전한 거예요. 예수님, 요한이 죽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슬프시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산에 가서 기도하러 이제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신 걸 보고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돌보셨습니다. 병든 자를, 그 중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매 그들이 배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 빈들에 먹을 데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그러는데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저 마을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많이 모였죠. 그 많은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니까 뭐예요? 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죠. 우리에게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죠. 5개의 떡과 보리떡과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고 그 밭에 잔디 앉기에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남았어요.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는데 그 남은 양이 12바구니에 담길 정도로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물고기와 떡이 12바구니에 남을 정도로 가득 차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봤죠. 상상을 해보세요. 5,000명 이상을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표현하셨어요. 제자들도 다 보고 듣고 체험했죠. 그런데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강요하신 거죠. 강제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배를 타고 저 벳세다 앞쪽으로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수도 없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또 날이 저물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배는 채웠지만 그 빈속으로 돌려보내기가 마음이 아프셨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배를 채우시고 집으로 얼른 돌아가도록, 그렇죠. 어두워지니까 밤이 돼가니까 저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배를 타고 저 베세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이 또 있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갔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겠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동안에 날이 저물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배가 수리나 떠나서 육지에서 떠나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바람을 만난 거예요. 바람이 막 부니까 노를 젓는데 힘들죠.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가고 계셨어요. 원래는 그 제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보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가셨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랐어요. 유령이다. 무서워하며 벌벌 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도 밤에 4경에 늦은 밤에 누가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자기한테 오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두렵죠. 지금 시대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밤늦게 그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물 위에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무서워하지 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만일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배로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명해 주세요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걸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걸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물 위에 발을 딛는 순간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 너 믿음이 있지? 와라.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신이 나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이끌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광경을 보면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또 그 배에서 바라보던 그 제자들은 얼마나 그 광경이 놀라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기분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망망대해에서 바다죠. 바다에서 제가 한 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려고 일부러 막 바다를 밟았어요. 빠지려고. 왜 안 빠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빠져야 정상인데 왜 물에 안 빠질까? 막 빠지려고 했어요.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망망대해를 이 큰 바다를 보니까 무서웠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물에 안 빠지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빠지려고 해도 안 빠지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다녔어요. 그 넓은 바다를 막 걷고 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이 나서. 그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꿈이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죠.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느낌이 어땠냐면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그 어두운 바다, 넓은 바다, 망망대해에 혼자 서 있는데 조금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뛰어다녔어요. 걷고 뛰고 신이 나서 막 사방팔방 막 다녔어요. 그 기분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다는 그 느낌을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갔죠.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라갔을 때는 물 위에 걸어서 갔는데 바람이 부는 순간 두려움이 온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원인이죠. 무슨 원인입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코로나19라는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이 코로나19라는 바람이 막 부니까 물결이 요동치는 거예요. 물결이 요동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무섭고 두렵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물에 빠져듭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을 적은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현상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해변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는 이제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 배 끝에 베개를 대고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때는. 그런데 이 갈릴리 쪽에는 바람이 광풍이 많이 불었어요. 갑자기 또 큰 광풍이 부니까 그 광풍,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부딪혀서 어떻게 해요? 배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운 거죠.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닥달한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지금 우리 죽게 됐어요. 빠져 죽게 됐어요. 어떻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가요?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우리가 따지듯이 예수님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NIV의 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He got up 돼 있어. He got up. Rebuked the wind. 바람을, 광풍을 꾸짖었어요. And 그 다음에 said to the waves. 물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광풍과 물결에게 뭐라고 하셨냐? Quiet,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Then the wind died down. 바람이 죽었어요. It was completely quiet. calm. 조용해진 거예요. completely. 완벽하게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 닥달함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에게 물결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Quiet,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바람과 이 바다 물결 치는 이 환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완벽하게 잔잔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 사람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똑같이 통용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4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저들이 물 위에 걷는 예수님을 보시고 배 탔을 때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이는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이 또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과 마가복음 4장 4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환경과 환난과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에 빠져서 바람을 무서워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걸었어요.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물 위를 걷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아무리 어둡고 이 환란 가운데 처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 예수님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진실로 이 환난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요? 바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나, 예수님이 뭐 하시나 하고 우리를 돌보지 않나,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하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지요. 이 세상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몸은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단 마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그 두 번째 불못에 던져넣을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도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것까지 생각하셔서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사랑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광풍과 바닷물을, 물결을 잠잠하게 만드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허우적거리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물에 빠져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 물 위에 아무리 빠지려고 해도 빠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허락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물 위를 걷는 믿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랑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행함으로 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분명히 큰 광풍과 바닷물결까지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을 때 즉시 고요해진 것을, 잔잔해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이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를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물 위를 걷는 것을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빠지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고 또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와 같이 처음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또 아버지 참여하지 못함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 예배마다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